제가 사도행전에서 핵심적인 구절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구절이 몇 장 몇 절이죠? 네,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전도하는 것은 어떤 권세로 막 팍팍 이렇게 잘 편안하게 증거되어질 것 같았는데 교회사를 보니까 복음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압도되어져서 증거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바울처럼 때로는 엄청난 핍박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증거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핍박받는 자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약자가 어떻게 강자에게 믿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일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핍박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은 증거되고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핍박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떠나 각 지방으로 흩어지는 중에도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고 핍박자는 희한하게 그들은 망하고 피폐해져 가고 참으로 불행한 그런 나락으로 떨어졌지만은 믿는 자는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최고의 축복을 주셨어요. 부족함이 없이 전혀 우리가 살기엔 너무너무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적절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참 아름다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해버림으로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출입을 하나님께서 제한하시고 폐쇄해 버리셨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것으로 성경 이야기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쫙 이렇게 살펴보면은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향하여서 구약 성경은 십자가를 향하여서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시작해서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이렇게 쓰인 책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를 명백하게 밝혀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창조한 안전한 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하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그전에는 대화하고 말하고 또 교제하고 사랑을 같이 나누었는데 그리고 같이 살았는데 하나님과의 단절이 끊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부가 사랑하기로 하고 끝까지 사랑하기로 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의 언약을 파기하고 남편이 다른 여자 만나고 또 아내가 다른 남자 만나고 그러면 언약이 파기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같이 계속 그래도 좋아. 그렇습니까? 아니면 단절하고 어떻게 합니까?
최지연 집사님 마음이 좋아서 다른 여자 데려가도 괜찮아? 그러나요? 안 그러죠. 단절합니다. 단절해. 도무지 당신하고는 같이 살 수 없어 하고 단절해요. 인간도 언약을 파기하면 단절됩니다. 교제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 인간이 당신과의 이 언약을 파기함으로 우리와의 교제가 단절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그때부터 파괴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불행한 인간의 문화와 이 문명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하나님이 직접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신권의 그 축복을 다 우리가 그대로 받아 누리고 살 수 있었는데, 단절된 이후부터는 우리 스스로가 문화를 개척하고 문화를 창달하고 문화 문명을 우리가 이제 개발해내고 인간 스스로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파괴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역사를 시작하였는데, 그러면 그 끝은 언제인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역사 속에서, 파괴된 이 하나님 나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만드시는 이제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면 그 끝은 도대체 언제인가? 공기가 언제냐? 우리 건축으로 말하면 이 공사 기간이 언제 끝나느냐? 그것은, 그 시작의 끝은 계시록 20장 이하의 말씀처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되고, 성경은 완성된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일의 약속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그 약속의 그 진행이 어디서부터 진행되어지냐 하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심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이제 작업하신다 하는 과정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심으로 세상에 그 내용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주도 면밀하게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인간의 문화 속에 오셔서 진행하시고 계신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데 있어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힘과 능력과 그 어떤 세력도 여러분 이 역사를 가로막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십시오. 압제들, 핍박자들, 권력자들, 복음을 가라막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은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멸망을 가져옵니다. 여지없이.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대항하고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대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가로막고, 그렇게 복음의 사역자들을 핍박하고 괴롭게 하고 죽이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렇게 강한 그 권력을 하나님은 다 뿌려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저주하시고 멸망하게 하시고, 핍박자들은 하나님이 들어서오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하려는 이 일에 그 어떤 세력도 가로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분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보시면은 복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사람은 무엇이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
또 그 믿음의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렇게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성령이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놀라운 권능을 힘입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있던 12명의 성도들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해서 다락방에 모인 온 성도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병등자가 고침을 받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받은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때 왕권이 회복되었고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에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퍼지게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 4,000명, 5,000명씩 세례를 받고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자처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사도행전 1장부터 이제 7장까지 그런 내용이 계속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 내용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퍼지고 믿는 사람이 더해지고 드디어 교회가 세워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는 우리가 말하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사도 바울 핍박자 그 괴로움을 주고 복음의 증거자를 다 쓸어버리려고 했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네가 복음의 증거자가 되라. 네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하고 세상에 이방 사도로 세우셔서 그 내용을 세상 땅끝까지 증거하게 만들어 보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13장부터 23장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핍박자 사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가정과 기적 같은 성령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 권능을 받게 되니까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을 받은 자들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못 먹고 못 살고 배고파서 미국으로 일본으로 얼마 전만 해도 뭐 사우디아라비아로 우리가 돈 벌러 다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중국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들이 아니 태국 사람들이 한국으로 몰려와서 여러분 동남아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으로 와서 돈 벌겠다고 밀려 들어오고 있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이렇게 된 것은 우리나라가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동네마다 세우고 선교하는 일에 힘썼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봐보세요.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얼마나 못 먹고 못 살고 굶주리고 양말이 떨어져도 저희 어렸을 때는 그거 새로 바꿔서 신지 못하고 또 어머니가 꿰매서 여러분 그 양말 신고 다닌 기억 안 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경제 부강의 나라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권능도 받고, 여러분, 그러므로 축복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 받고, 성령 받으면 구원 받고, 구원 받으면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도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이 기독교사 100년에 일본에 중국을 넘어서 인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세계 각 지역으로 땅끝까지 선교사가 나가서 여러분 눈물흘려 복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붙드시고 이 땅을 나는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한이 김정은이가 핵으로 별짓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우리를 땅굴을 파니 펠수락을 다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을 붙들고 세계 각 지역으로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이 선교 한국을 하나님은 반드시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희한하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강팍했던 내 마음이 깨트려지고 성령이 임하면 내가 생각했던 이 틀에서, 조그만 틀에서 벗어나고, 성령이 임하면 내 고집이 꺾어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고집이 꺾어져서 여러분 융통성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교만이 깨어져서 정말 겸손해지고, 성령이 임하면 상식과 전통과 제도와 도덕까지도, 아니 국경까지도 초월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많은 것을 제한하는 이 속 좁은 모습을, 예수 믿으면서도 이 속 좁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만, 우리 식구만, 우리 교회만, 우리만 잘 살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큰애한테만 복 주려고 합니까? 축복합니까? 둘째도 축복하고 둘째도 잘되게 하기를 기대하잖아요. 가끔 우리 청국이가 엄마랑 아빠는 꼭 은국이만 챙긴다고. 왜 은국이만 챙기겠습니까? 저도 챙기고, 큰아들도 챙기고, 둘째도 챙기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부모님은 다 여러분 10손가락을 깨물으면 안 아픈 손가락이 있대요, 없대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정병석 집사님, 딸이 몇이요? 혜진이만 사랑합니까? 혜진이만 미워합니까? 아니죠.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귀하고 똑같이 잘 살기를 원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요. 누구만 잘 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모두가 잘 되기를 목회자는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소원하고 하나님께 간구한 줄로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나만, 우리 집만, 내 집만, 내 새끼들만 잘 되기를, 우리 교회만 이런 생각을 갖고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주의적 신앙관이 그러므로 깨져야 합니다. 주관적인 소속 사상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믿음의 열정은 엄청나게 뜨거운데, 그런데 왜 이상하게 천주교, 불교보다 악화된 모습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우리 개신교가 천주교보다 요즘 훨씬 더 일 많이 합니다. 불교보다 훨씬 더 일 많이 합니다. 여러분 탑골공원 가보십시오. 노인 어르신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그 어른들에게 무료로 급식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청량리에서 밥 퍼주는 사람이 누가 합니까? 불교에서 합니까? 천주교에서 합니까? 기독교가 하고 있잖아요. 이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약화된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그것은 우리 교회만, 우리 집만, 우리 교회만, 우리들만이라고 하는 이 여러분 주관적인 신앙관 때문에 그런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나만,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만이라고 하는 이 틀에서 많이 갇혀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에 살든지 한 행교여 한 자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침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는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얄미운 일본 사람도 예수 믿으면 좋아요. 일본에 가서도 여러분 성경책 끼고 목에다가 십자가 걸고 있으면 반가워요. 파키스탄 사람들도 그렇게 무신론주의고 아니면 타 종교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성경책 끼고 다니고 얼굴이 까매도 십자가에 목걸이 하고 다니면 그렇게 반갑고 할렐루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가서 공항에서요, 누가 목걸이에 십자가가 있으면요, 나 목사라고 가서 하고 싶고 그래요. 반가워요. 중국에서 오셨잖아요. 교회 나오시면 그렇게 예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는 하나다. 예수 안에서 하나다. 한번 받아서 합시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종교를, 나라를, 민족을 초월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다 하는 이런 생각. 그래서 우리 교회만 아니라 한국 교회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고 한국 교회에서 뭔가 이제 이슈를 만들고 또 전체 지지를 기대하고 호소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따르고,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유대인 중심, 예루살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14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14절을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다 같이 봐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증거되었다함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마리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왜 그렇게 이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혐오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배척한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722년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인들에게 정복을 당했어요. 그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이 죽임을 당하거나 그 지역에서 추방을 당하고
그리고 외국인들을 데려다가 그 사마리아에 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죽지도 않고 쫓겨나지도 않았던 남아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들과 통혼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호녀라를 낳았습니다. 열왕기하 17장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신들을 이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지독하게 멸시하고, 갈릴리에서 유다로 가는 길목에 이 사마리아가 있는데 그걸 통과하면 아주 빠른 길인데 그들 보기 싫다고 뺑 돌아가고, 사마리아인들 말만 나오면 틈을 뱉고 지내가고, 그럴 정도로 사마리아인들을 미워하고 철저하게 배척을 하고, 그들이 그렇게 보기 싫어서 그 지역을 아예 지나가지도 않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들을 사마리아로 보냈다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 깜짝 놀라운 일이 생기고 정말 당황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원수 같은 사람, 생각만 해도 밥맛이 떨어지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전도하라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나를 봐보십시오. 니느웨에 가기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고야 말았지 않습니까? 안 가니까, 말 안 들으니까, 도망가니까 배에서 풍랑을 만나게 했고, 풍랑 속에서 물속에 던짐을 받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을 고생을 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싫어하는 것도 가게 하시고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전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에레미야서 48장 여러분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일을 옛날 성경에는 태만히 하는 자, 요즘에 나온 성경에는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성령의 능력을 이 땅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축복된 일, 가장 거룩한 일에 힘쓰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주의 일에 힘쓰고 복되고 복된 그런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나의 일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주의 일을, 교회의 일을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내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내 힘으로 혹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생기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일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그러므로 능력이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능력이 일어나고 여러분, 눈먼 자가 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망한 자가 성공하게도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적 같은 일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납니다. 성령 받은 사도가 안수하면 그 사람도 성령이 희한하게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수할 때 병이 낫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두 사도가 안수할 때
한 번도 받아보지도 못하고 받아보지 못했던 능력이 두 사도가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을 돈 주고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능력이 나가고 권능이 역사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물러가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아멘 안 해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을 돈 주고 사고 싶어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시몬입니다.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까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이는 돈을 주고 안수의 능력을 사고 싶어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돈으로 결코 살 수 없습니다. 돈 주고 구할 수 없는 능력.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20절에서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는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하리라. 돈과 함께 너 망해버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과 함께 망하지 말고 돈 주고 살 수 없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특징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희한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면, 이것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면 내가 첫째로 변화가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면 내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미련한 사람이요 지혜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병든 자가 치료를 받고 고침을 받습니다. 실패자가 성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데, 무엇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하느냐? 받은 은혜를 증거하고 싶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서, 전도하고 싶어서, 주의 일에 힘쓰고 싶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기도를 끊고 봉사를 끊고 섬김을 끊고 주의 일을 끊고 전도를 끊게 되면요, 여러분 내가 이상하다, 타락한 것 같은, 교회에 한 번, 두 번만 빠져도 타락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그런 감정을 갖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세요. 그런데 그런 감정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일에 절대적으로 협력을 합니다. 선교하는 일에 절대적으로 돕습니다. 전도, 선교, 이 일에 힘쓰고 협력하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주 귀한 계획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이 일에, 나도 이 일에 끼어서 한번 수고하자. 나도 이 대열에 한번 서서 섬겨보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왕권도 주시고 제사장적 그런 은혜도 주시고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하늘의 응답이 때려주고 구하면 구한 대로 받게 되고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 마귀가 물러가 버리는 왕적 권세를 힘입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증거자 됩시다. 죄의 일꾼으로 사십시다. 그리하면 하늘의 축복이 이슬같이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